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내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손길 안 미친 곳 전영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비바람 갈 길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임하시사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음성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가 혹여나 썩어질 것을 향해 그 목적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주님이 이끈 자로 우뚝 서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9편, 시편 19편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교독하고 저는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
몰라서 흘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오늘도 가지고 온 문제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젊은이들의 그 죽음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 세우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중하게 부어주시사 보이지 않던 것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릴 수 없는 것들 그리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심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하여 가는 자 돌이켜 생명길로 돌이키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명상으로 예배드린 열방으로 주와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한 성도들은 곳에 있던지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손길로 아버지 못자고 난 그 주님의 귀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험통을 통화통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한민족 땅끝 사명 감당하여 부족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특별히 당국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당연히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 주변 상황에 심히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역사가 대통령부터 비정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심히 척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터일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 하나님의 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복받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아버지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데 등에 쓰는 복된 손길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낸 자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인도하여 인도하시고 통치하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를 축복하시고 방송실에 있는 귀한 아버지의 속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면 몰라도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이 코로나를 등에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은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아버지 시리아의 난민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절름같이 내가 범사에 달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놀라운 소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열려져 주의 귀한 음성 가운데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5절까지입니다. 60절에서 65절까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늘 언제나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과연 무슨 말씀으로 성도들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늘 언제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빨리 주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굉장히 늦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일 저녁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주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월요일날 받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굉장히 그 순간부터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탁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좀 약간은 좀 막연하다 싶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면서 이제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거였어요. 역시 하나님은 언제나 빈틈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롭게 돌이키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 정말 생명의 영이라는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의 영이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먼저 늘 언제나 말씀은 부분적으로 대하는 것이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볼 줄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제목 설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기 쉬운데, 이 말씀 전체를 갖다가 주님이 주셨을 땐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짜진 하나의 무대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어떤 그런 안내자로서의 어떤 막중한 사명을 느낍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 아까도 기도했지만 제가 마음에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귀한 성도들에게 이 참 어려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전하겠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하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소서. 자, 우리 볼까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것 보고 듣고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38년 된 병자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호수가 끓어 넘친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있잖아요. 누구도 경쟁자가 없어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무료 끓어 넘칠 때 나는 거기에 뛰어들면 38년 된 병자가 낫은 것처럼 우리도 낫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병자가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행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언제나 선착순이라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호수가 바로 베데스다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서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끌어넘칠 때 내가 그 말씀에 뛰어 들어가면 그 순간 나는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6장에 나타난 부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어요. 한마디로 2만 명 이상이 그 혜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진짜 살만하겠구나. 우리가 그간에 고통했던 먹는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이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때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알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냥 따라갈까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겨낼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는 정치판에서 무슨 바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바람이 들면 대세라고 그래갖고 무조건 그쪽으로 흘려가는, 쌓여가는, 어쩌면 그러한 어떤 우리의 정치 풍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도 예수 바람 불었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나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유혹도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기적에 대한 설명이 뭐였냐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냥 주는 건 모르는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는다? 우리가 흡혈귀가 혹시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인가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사실 과거에 로마 교회가 섰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아주 흉흉한 소문이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직접 잡아다가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신다 잘라서 저들은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퍼질 정도로 사실은 이러한 어떤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했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어렵다는 말이 실제로 이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캔들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스캔들에 걸리면 어떻게 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만들 만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그거 먹지 않으면 또 영생이 없다고 그러고 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것 자체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떡과 물이에요. 음료예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무슨 뭐 영에 대한 얘기. 우리 가끔 이런 얘기 듣죠. 사실 뭐 우리 성도들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가끔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돼? 당신 예수 믿는다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거 맞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벌로 보이고 당장 내가 오병이의 기적처럼 내가 보리떡 싸서 물고기로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풍성함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커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에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구름대같이 모였던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개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각양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 목적에 머무르질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목적, 흔히 말해서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이 육의 목적에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장성한 예수의 분량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저희는 무조건 예수님을 닮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 내 이 말이 너희가 그렇게 예수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거야.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그 각자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내 집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집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내가 예수 믿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또 그럼 또 집안이 좀 평안해지거든. 이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아, 그 사람들도 좀 잘 살더라고. 안 믿는 사람에서 잘 살고 좀 괜찮더라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 내가 10년이 너무 외롭고 답답해서 내가 예수라도 믿어야겠다라고 오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긴 오지만, 그리고 교회를 오긴 오는데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과 또 교회를 오긴 오는데 구원받는 사람과 교회를 오긴 오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다는 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갈까? 여기서 수군거림, 이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평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지를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그 티슈를 바깥에 마련하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길처럼 여러분을 반갑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귀찮게 하네 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걸림이라는 건 한마디로 정말 너희들 성가시게 한다.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느냐. 너희들이 더 이상 내게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느냐, 방해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그들에게 더 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문제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걸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겨우 그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이 있고, 그 말씀에 너희들이 걸림이 돼서 넘어진다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걸림이 된다면,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보좌 우편에서 내가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보좌 앞에서 너희들을,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내려올 때 그때를 본다면 너희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는데 아침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잘 아는 부분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잡혔는데 몇 마리? 153마리가 잡혔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볼펜을 보면서 153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53. 모나미 볼펜 중에 153 볼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153마리를 그가 그 말씀을 받고 그 제품을 만들고 그 모나미라는 회사가 이 재기하고 또 어떤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153 볼펜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 153까지만 믿으려고 그래요. 153까지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머물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이제 너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처음의 목적이 혹여나 153 같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아니면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지혜로워진다더라, 이런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즉 오늘 본문이 말씀 영요 생명이란 말씀 안에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153에서 머물면 안 돼요. 부재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교구를 옮기게 됐어요. 교구를 옮기게 돼갖고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사를 앞두고 있더라고. 그 당시만 해도 막 분당으로 막 이사 가고 막 그럴 때였어요. 분당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정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어떤 참 직분자였기 때문에 제가 참 기대를 갖고 그분에 가서 이제 이사 예배를 드려주려고 갔어요. 그 신방 예배를 갔는데 그분이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고서 딱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고 딱 그러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였었어요. 참 신기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제 이사를 가면 교회에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참, 교회 나간다 해도 시원찮은 방법이 교회 안 나가겠다니, 아무리 우리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 안다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도, 그때 이 남편이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이 드디어 이제 고위급 공무원이 된 거예요. 승진을 해서. 남편도 고위급 공무원이 됐고, 자녀들도 흔히 말하는, 남들이 얘기하는, 소위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S대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기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예수 믿어서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참 속상하죠. 우린 가끔 우리가 스스로 믿는 그 목표를 성취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23절 같이 합독할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살리는 것은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아, 말씀은 귀로 듣는 게 맞구나. 귀로 듣는 게 맞구나. 한번 따라해봐요. 말씀은 귀로 듣는다. 네,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감동받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안 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 그분의 실제 모습을 통해서 나는 내 안에 그려진 형상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12제자가 다 보지 못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별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요, 귀로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2 공무원 되고 아이들이 S대 다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참 제가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참 한마디로 가소롭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속에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들었던, 야, 이렇게 얄팍하다니. 이분이 그래도 직분자인데, 이분이 그래도 야,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던 바로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본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칠어 수군대고 불평하고, 야, 뭐 믿음, 야, 뭐 기도 해도 소용없더라. 소용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열어주시고 내게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일 거야. 아,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제가 예수 잘 믿을 텐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차라리 안 본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신묘막측한 계획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들만 알아요. 혹시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꿀같이 단 걸 느껴본 적 있어요? 참 신기하죠. 말씀을 눈으로 봤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입에서 달콤해. 막 달아. 이해가 안 돼.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발견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것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크고 위대한 것이 나를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일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 내 전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도 내게 짐이 안 되는,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었으면 그 정도는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성도로 간다면 그 정도는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그 정도는 맛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겉에서만 발목신앙으로 그저 물가에서만 놀다가 그저 어떨 겨울에 천국 갈래요? 아니죠. 머리가 잠길 정도로 성령의 잠김의 은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또 뭐 여러분 또 육은 무익하다 했으니까 육은 아무것도 상관없어 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이 들어있는 이 육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해져요. 육이 너무 약하면요, 영도 있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추구하는 육적인 목적이 그렇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이 열린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요, 눈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7장 55절 50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인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 근데 어떻게 나 이제 그만 예수 믿어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가야 할 길이 바로 저기 보이는데,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어서신 것이 보이는데, 그 나라가 내게 보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머물러 있어요? 가보는 거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드디어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심령을 열어주소서. 귀로 먹고 귀로 듣고 귀로 생각하게 하소서. 눈조차도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좋아해요. 말씀을 듣다가 또 갑자기 내가 원하는 얘기가 나오면 탁 눈을 떠요. 그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자체를 여러분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마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그 실상이란 휘포시스타시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의 절정에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한한 그 가능성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을 잘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나이도 알 거예요. 25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 지 25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한 줄 알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을 밟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길 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 지금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시길 원한 거예요. 주님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요 생명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64절 같이 합독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예수를 잘 믿은, 예수를 끝까지 따를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따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왜 이렇게 애통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데도 계속 목이 터져라. 아니 마음 깊은 곳에 심령이 터져라. 피가 흐르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영 생명이야. 너희들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래서 제발 살아. 죽지 마. 너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줄 아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몰라. 그저 떡에 그저 그 먹었던 그 오병의 기적만 그저 그것만 바라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65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여노라 하십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저 목사가 오늘도 얘기하는 그 얘기를 내가 좀 분명히 알게 했어. 저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영이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온전하고 놀라운 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나 동일하신 성령이시여 이곳 가운데 지금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요천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을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주여 내가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내가 꼭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임을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여소서. 내 막힌 눈 열어주소서. 내 막힌 귀 열어주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묻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생각하며,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이 반드시 이기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당장은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날마다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증거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그 표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날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니, 그 영이요 생명이 나에게 글자 그대로 영이요 생명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듣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 데서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내 생각이 보리떡 싸서 물고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 내려놓고 뒤를 바라보지 않냐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성령 인도함 받아 담대히 주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언제나 주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언제나 주 앞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언제나 주 앞에서 성령이 인도한 바에 그 인도함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영혼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 나왔습니다. 주여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제 십자가 들고 따르는 주님을 쫓는 자로 내 삶의 생각과 태도와 내 모든 전인격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일절 틈 못하도록 주여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혹여나 잘못 갔을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바로 돌이키는
그러한 영적 민감함이 깨어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소리 높여 감사하오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증거 예물 삼으시고 주님 그들 만날 때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피를 보았고 너의 사랑을 보았노라. 주님 인정받는 귀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나아가 열애하나 구별해 드리는 일터와 그 삶의 터전을 주님 축복하고 보호하시사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의 영혼과 네팔의 영혼들, 참으로 주님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동일한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 동운행의 역사, 충만, 풍성, 지혜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일 예배 참석한 귀한 성도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의 일터 현장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